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였다. 하늘에 있는 별들 11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절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꿈대로 오늘 현실에서 실제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요.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살 길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길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가서 양식을 사서 구해오라 하고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갔더니 식량을 파는 사람이 당시 애굽의 총리였고 그 총리 앞에 절을 하게 되죠. 형들은 총리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지만 당시에 애굽을 총리하고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예비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절을 하며 곡식을 사겠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이미 그들이 자기 형제들인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죠. 요셉은 어릴 때 그 꿈을 생각합니다. 형들이 절을 한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웃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야곱은 마음에 두고 있었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현실에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 보며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 하고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당신들은 정탐꾼이라 하고 스파이다, 엿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죠. 그 형들에게 그리고 살 길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입증하라. 방법도 고향에 두고 온 동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게 정탐꾼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러 왔을 뿐이고 우리는 집에 아버지와 동생이 있다고 했던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 정탐꾼이 아니라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인 것을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다 형제들을 옥에 전부 다 가두죠. 3일 가두었다가 다 풀어주고 한 사람만 가두어 놓고 보내려고 하죠. 옥에 다 가두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형제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꿈에 절하던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동생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 입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되지요. 집에 돌아가서 야곱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렸으나 아버지는 베냐민마저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하나 잃었죠.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또 애굽의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잡혀 있으니까 이미 아들 둘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르우벤이 나타나서 우리를 베냐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내 두 아들 남겨가고 두고 간 두 아들 그들의 목숨을 내가 내어주겠다. 자기 아들을 담보하고 내어주지요. 조금씩 형제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자기 요셉 동생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또 내가 내 아들을 맞이어 내어 놓을 테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몬을 구해 올 뿐만 아니라 다시 양식을 사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제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4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식을 구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못한다고 하고 버티다가 이제 아들들이 내 목숨을 담보하겠다, 내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겠다,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야곱은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고 베냐민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안 보내면 우리는 못 갑니다. 야곱이 가서 사오라 했지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내 목숨을 담보하고 같이 보내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아까 르우벤은 내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아버지의 아들을 내주십시오 베냐민. 이번에 유다는요 자기 목숨을 내 목숨 내어주겠다. 이 형제들의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몬도 데리고 오고 다시 지금 데리고 가는 베냐민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 아들을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이제 바뀐 것이죠. 이제는 가족을 팔고 종으로 넘겨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곧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말씀이요 미리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에게 지난번에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돈에 대한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요셉은 이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요셉의 집에 가서 보니 형제들이 나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누가가 나이 많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이 순서대로 쫙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5배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형제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목숨을 담보하고 내 아들의 목숨도 담보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야기. 이것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는 내용, 스토리지요. 그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44장으로 넘어가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루에 돈을 넣고 베냐민에게도 돈을 넣고 은잔을 넣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죠. 요셉이
다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자루에 돈도 넣고 또 베냐민은 돈뿐만 아니라 은잔을 넣어서 보내라. 그러나 곧 뒤따라가서 우리가 물건을 잃었다 하겠죠. 이 은잔을.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악을 선으로 갚느냐 하고 할 때 그 형제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돈이나 은잔을 훔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종이 될 것입니다 하죠. 그때 이 사건을 두고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조금씩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 판 동생처럼 자기 스스로 이제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너희 모두가, 우리가 종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은잔을 발견된 사람, 곧 누구겠습니까?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 하니까 유다가 이번에는 아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게 대속하는 것이죠. 훔친 것은 베냐민이지만, 베냐민 자루에서 돈이 나왔지만, 은잔이 나왔지만, 그 발견된 사람이 아니라 아무 발견되지도 않은 은잔이 또는 은잔이 들어있지도 않았던 내가 그 사람 베냐민 대신 종이 되고 희생하겠습니다. 요셉을 팔 때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팔 때는 종으로 팔았죠. 그런데 베냐민이 종으로 잡히고 이렇게 위험을 당할 때는 내가 종이 되고 그는 살려주라.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는 양식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긴 하나의 스토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신을 알립니다. 그들이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유다나 또 르우벤이나 야곱이나 모두 이제는 자기들이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때 달라진 사람들,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그들 앞에 실토를 하고, 나는 당신들이 판 자라, 그렇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고 수레를 돌려보냈죠. 그때 바로 이 사실을,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비와 아버지와 또 형제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오도록 해라. 내가 아름다운 곳을 줄 것이라.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을 보겠다 하는 거죠. 한 사람 종으로 팔린 요셉을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요. 그 형제들이 종으로 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오히려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성숙함, 성장,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요셉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미리 보는 십자가 구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과 요셉 형제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표해 주는 사람이죠.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종으로 팔리고 그 자기가 희생하여 형제들을 결국은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는 구원의 이치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단순히 형제 상봉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그 형제들을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도 형제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총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뒷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 창세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요셉도 과거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